오래전의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십자가가 둥실둥실 수평선으로부터 지평선으로부터 떠오르더니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한 바퀴 이렇게 선회를 하더니 그 큰 십자가를 어떤 사람의 어깨에 지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님, 십자가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이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는 영광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과 내가 넉넉한 재물이 있는 것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토록 목말하던 건강이 주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업적과 공을 세우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신의 자랑에 목말라 해요. 여전히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효험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이 돼요? 부모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펙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결정이 돼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죽음이요 그 끝은 저주요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운명을
십자가는 좁고 협착한 진리의 길이지만 그 길 끝은 영생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십자가가 좋은 것이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를 함께 매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 처형을 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만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행관의 입장에서 보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지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강도와 함께 처형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저것들이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저것들은 강도들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야. 모두 다 흉악한 강도들이지.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와 같아지도록 예수님께 집중되고 쏟아지는 관심을 분산시켜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개의 흉악한 강도와 같은 죄목으로 사형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좌우에 흉악한 강도를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간교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간교함으로 지금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여러분 두 강도를 함께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어요. 약 70억 명이나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운명이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달리셨던 두 강도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에 눈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과 아닌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과 아닌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이거 이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작은 사람, 큰 사람, 스펙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경제적인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름대로 모든 차이점에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이고 잠깐의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점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인생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요? 인생 마지막까지 죄짓고 띵까띵까 살다가 인생 끝날에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이 강도가 부럽다고 해요. 나도 저렇게 강도처럼 인생 즐기고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오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 두 강도는 모두가 예수님을 똑같이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을 저주하고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을 못 잊겠어. 분노하고 욕하고 고통과 분노와 절망으로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욕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동기가 뭘까요? 왜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막판에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 같이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두 강도를 사이에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두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어요. 두 강도가 원망하다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신음소리 같은 기도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 강도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 소리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은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구나.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늘로 가는 저분을 보면서 나도 이제 죽는데, 난 흉악한 강도짓을 해서 죽는데 갑자기 죽음 자체보다, 지금까지는 죽음 자체가 두려웠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운 거야. 여러분, 죽음 자체가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죽는 방법은 간단해요. 고통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만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강도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똑같이 기도를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상에 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이봐! 당신이 메시아라며 우리를 좀 구원해봐. 그 능력으로 구원해보라고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자 한쪽에 달린 강도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돌이켰던 그 강도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무섭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죄인이 죽은 후에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 두려운 거야.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도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41절을 보겠어요. 4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보응이야. 당연한 일이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이 강도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사형당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강도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강도를 강도되게 하는 수많은 강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모든 사람의 운명이 왜 십자가에서 결정이 될까요? 두 번째,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기준입니다. 네가 착한 일을 했던, 네가 선행을 했던, 네가 구제를 많이 했던, 네가 업적을 세웠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강도로 살았던, 네가 창녀로 살았던,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짓밟고 다닙니다. 십자가가 모든 인간의 기준이다. 십자가가 모든 인간의 기준이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기준이야. 삶의 기준이다.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가 기준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관히 여긴대. 욥기서 33장 14절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십자가가 너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기준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또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인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비교하고 크고 작고 적고 많고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울고 불고 분노하고 때리는 시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미모의 차이, 외모의 차이, 빈부의 차이, 실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기준점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최종적으로 가장 크고 확실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점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흉악한 죄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41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게 없어. 이 사람이 행한 일은 다 옳은 거야. 여러분, 지금 십자가 상에서나 십자가 밑에 구경하는 모든 군중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어이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와봐 내려와봐. 그런데 오직 이 강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은 이런 욕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 없이 십자가에 죽는 분이라고 강도 한 사람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고 있는 분임을 강도 한 사람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해요?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서 나는 끝이 나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구경하고 조롱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한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지금 뭘로 인정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게는 의로움이라고는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기대한다면 저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할 뿐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은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약속할게. 진실로 너에게 약속하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강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도의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강도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 강도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러니까 내가 저 강도보다 좀 더 의롭고 좀 더 낫고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짓밟고 십자가를 여러분 팽개치고 십자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나는 저 강도보다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없다.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를 달아두셨을까요? 물론 인간의 간교한 계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점이 뭔가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강도보다 하나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로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을 누가 끊을 수가 있고, 누가 돌이킬 수가 있고,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목사라 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바로 이런 인간의 운명의 모델인 것입니다. 나도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목사님은 저렇게 구원받고, 권사님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른가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조금 여러분 의로운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좀 선행을 했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는 그 은혜와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도처럼 똑같이 죽어가는 자로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예수님의 공로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강도처럼 일생에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든지 끌고 가는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그런 죄인이래. 얼마나 두렵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면 그냥 덜썩 주저앉아서 이야, 진짜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런 불만이 없겠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아무런 억울함이 없겠어. 제가 그런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요, 강도보다는 나아요. 난 정말 잘하면서 남에게 피해 끼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산 줄 아세요? 그래서 강도만큼 회개를 못합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목말라서 그렇게 쏟아냅니까? 나 어디 나왔고 재산이 얼마고 자식들이 어떻고 권력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무슨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인류의 운명은, 모든 인간의 기도는 십자가야. 오늘 혹시 주렁주렁 매달고 자랑하고 싶었던 계급장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에 매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겸손하게 사셔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영이요, 겸손은 주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너 이리 와. 왜요? 너 십자가에 죽어야겠어. 아무 불만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의 죄악됨을 저 강도와 똑같은 자인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의가 내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던 이 강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때가 16세기 정도 될 거예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분명히 지동설인데 자꾸 천동설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여러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특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만을 구할 뿐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원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반열에 서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오늘 강도처럼 이런 기도를 한번 올려봅니다. 진심으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